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떤 경로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땅을 정복해 갔는지를 아직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기껏해야 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있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도는 거. 그 다음에 쭉쭉쭉 아세요? 혹시? 잘 그려지지 않죠. 여러 번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볼 수가 없는 또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로 제가 어떻게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건너면은 이제 북쪽이 있고 남쪽이 하여간 있어요. 사해가 이렇게 사해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땅을 이제 정복을 할 건데 이제 어디서부터 정복을 하냐?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서가 그런 경로를 따라서 쭉 쓰여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요. 시딤 바로 아래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랑 안녕했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요. 거기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 다음이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그 다음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 남쪽 가나안 땅에 살던 남쪽의 5 족속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그리고 야르못이라고 하는 이 5 족속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힘을 합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중간중간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정말 크고 강한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까지 무너뜨리고 이제 기브온하고 손을 잡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크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브온만 해도 왕도와 같이 아주 큰 성인데 아이성보다도 큰 성인데 그 사람들은 다 강하고 또 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왕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리로 올라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자. 여호수아와 맞서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5 족속과 왕들이 자기 나라의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기브온 앞으로 지금 집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연합한 5 족속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그리고 야르뭇이라고 하는 5 족속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기브온 왕이 이제 두려웠겠죠. 그래서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자신들을 도우러 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데리고 기브온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함이 생긴 여호수아는 군대들을 독촉해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기브온으로 달려가요.
그때 표현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호수아 10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면 좋겠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네, 여기 갑자기 얼마나 빨리 쉴 새 없이 갔으면 아마 그들에게도 척후병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척후병 있잖아요. 이렇게 정탐하는, 가서 우리 적군이 얼마나 왔는지 봐라. 척후병이 있었을 텐데 이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때 도착할 줄은 몰랐죠. 몰랐던 거죠. 하여간 여호수아가 그만큼 빠르게 달려가서 연합군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호수아 1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사람들보다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셨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일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더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렇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가사처럼 그 가사가 정말 이 전투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멈춰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말씀이 내 삶에는 얼마나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싸운 것보다 더 싸워주는 것이죠. 내가 해결한 일들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해결한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일들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뚫고 지나가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고 어지러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해야 하기는 합니다. 시험을 보면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풀어야 되죠. 취직을 위해서도 내가 공부를 하고 면접을 보고 내가 해야 될 물리적인 일들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요, 싸우는 일을 하죠. 대충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열심히 힘을 다해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열심을 다해 처리한 일보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일들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땅 정복의 이 비밀은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 멸해라, 그러면 다 멸하는 것이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뒤에서 숨어 있다가 쳐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요, 멈춰라 하면 멈추고,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 땅 정복을 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일하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처리한 일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어렵죠.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이게 쉬웠으면 다 했겠죠. 다 지금 그걸 경험하고 살겠죠. 예.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못하고 실력이 없어서도 못합니다. 순종할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용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그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만 먹으라 그러면 그만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지 마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딱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찬양을 틀어라 그러시면 핸드폰이나 무엇으로 찬양을 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게 하시면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너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야지 하시는 것 같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세심하게 정말 작게 말씀하시거든요. 희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일하시는, 내가 열심으로 한 것보다 더 많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다섯 왕들은 이제 패했죠.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패하고 하나님의 우박에 더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을 쳤어요. 기브온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막게다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거기 안에 굴이 있었어요. 거기에. 네. 그래서 다섯 왕들이 그 굴 안에 이제 숨은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굴에서 숨었다가 발각되었고요.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비굴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나눠 보려고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네, 아멘.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여기 부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을 불렀을까요? 그냥 처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처형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하는 이 싸움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능력이나 내 군사력이나 내 지략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싸움이냐면 믿음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믿음의 싸움. 여리고를 7바퀴를 돌라 그러면은 그거 하는 싸움이죠. 우리 안에 의심이 들고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하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정복의 이 싸움은
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못하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했을 때는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 있잖아요. 그 성도 무너졌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두 가지 말인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말이 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많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매번 두려워하고 믿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뭘 해줘야 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줘야 되고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맞서는 모든 대적에게 지금 이와 같이 이 다섯 왕들과 같이 할 거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고자 모두를 부른 거죠. 그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왕들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조용히 티내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주 좋은 태도이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숨기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까지 숨긴다는 거죠.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너무나 숨기세요. 저렇게 보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 지금 누구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본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내 믿음의 모습을 봐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 누구는 믿음이 약해서 나에게 믿음의 영향을 지금 받아서 커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앞으로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이 왕들처럼 될 거야. 너희들이 지금 봤지? 이 왕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 봤지? 이게 증거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걸 말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그들을 키우고 보살피고 신앙적으로 북돋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려면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믿음을 때로는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야 하는, 나 때문에 아직 커야 하는, 나를 보면서 커야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순종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세심하게 좀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로 인해서 커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